할렐루야. 오늘 주일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실까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없어지고 소멸되어질 것에 미인바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저희들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과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넘치게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형제 자매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각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겸손하게 협력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온전한 기쁨과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 소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도움이 절실한 모든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질서와 영적 태도를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세민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부모님과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계 곳곳에서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애통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유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은 형제님들이, 9절은 자매님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형제님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나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던 곳에 이르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자리를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연락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게 너희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너희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일어서 살펴보시되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집에 걸려있노라. 아브라함에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문제로 줬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를 여호와의 하였으므로 문날까지 사람의 일을 여호와의 앞에서 성의되게 하라.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니만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할 때는 뭐 제 소개를 하거나 뭐 이럴 일은 없는데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잠깐 제 인사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산호세에서 새누리교회에서 부목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제가 복음을 들고 왔고요. 한 손에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들고 남가주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그 관계가 좋은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남가주를 보내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 목사 잘 갔다 와. 내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하던 대로만 해.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이렇게 친정을, 저는 물론 친정이 없지만 이렇게 친정을 떠나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등에 업고 남가주 내려왔습니다. 남가주가 저는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던 터라 어색하지 않는데요. 처음에 우리 주사랑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인가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한테 처음 주셨던 마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귀한 교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환대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성도님들과 청중 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월 말, 4월 초쯤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주사랑 가서 어떠한 가족들에게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던, 순종할 때,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현실에서 그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었는지 아들로서 지켜보고 있던 그 이삭의 이야기들과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계속 이질감이 있고 괴리감이 들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주사랑 가족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서로 충돌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선택하시나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과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다가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그 말씀이 부닥칠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명확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럼 그렇지, 아침에 너무 비몽사몽간이었어,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뒤돌아서면 그냥 뭐 되는 걸. 비즈니스의 이득을 챙기겠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의 손해만 보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내용은 여러분,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숨막히는 그런 경험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끔씩 종종 시험하세요. 템테이션은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니까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옮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손 들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아들, 너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리가 지금 좀 돼요. 그 거리가 좀 되는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이삭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은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의견을 나누거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랑 친밀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거랑 좀 달라요 라고 하나님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사람들처럼 발음할 수는 없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라는 이 명령어 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칵. 이 다음에 나, 간청하는 분사가 붙어 나옵니다. 칵. 명령. 이삭을 데리고 명령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제발 데리고 가서 라는 뜻이 됩니다. 너 제발 좀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나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있어요. 대화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래요 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불로 태워서 나에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정말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 가운데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지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해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강요하면서 너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에 결정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편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에 서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내 삶에 조금의 이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내 삶에 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명령을 좀 잘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서 그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후손이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울 텐데 지금 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신학자들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이삭의 10대 후반으로 보는데,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이삭을 10대, 이 당시 10대 중반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여요. 그리고 시체를 불로 태워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창세기 21장에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한 자손은 어디서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합니다. 그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something wrong. 하나님, 이건 저에게 오더가 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도
우린 있어요. 하나님 잘못하셨다고요.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차례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안 맞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장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래야 되죠. 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틀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를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과 그 명령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안에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1 더하기 1은 꼭 이어야만 하는 그 숫자가 꼭 나와야 하는 그 이성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시간은 깊은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이 새 때까지, 밤이 새 때까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요. 생각을 잠을 못 잤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린 지금 창세기를 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 받고 있잖아요. 시험 받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설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의 평소 신앙 실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신앙의 기초 체력이 엄청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을 때 신앙의 기초 체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테스트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래, 나에게는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그거 나한테 말씀하셨지 않냐. 이게 지금 밤새도록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고 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밤새도록 생각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결론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당하는 그날 밤에 밤을 세워서 생각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밤을 세워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약속에 전혀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충되는 명령을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잘못됐군. 그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내 편한 거 선택했어야죠. 그럼 이삭 살리는 거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될 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싸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그 모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모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해봤어요. 언제 경험해봤죠? 네, 이삭을 낳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은 이미 다 안 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삶에 할 수 있다고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체험적인 신앙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9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이번에 하나님 나타내실 수 있군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창세기 22장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얹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이제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거기를 바라본 겁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름으로, 같은 지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산까지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 반듯한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반듯한 그냥 쭉 직선 도로로 예루살렘까지 가면 81km입니다. 50마일. 어른들 안 계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200마일 정도 가야 합니다. 당시는 우리가 직선 도로가 없으니까 구부러진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것도 계속 1% 길에 지금 우리 이 오디토리엄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 언덕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 길에 하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 걸렸던 거예요. 오랫동안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흘길 동안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아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아들이 5학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5학년입니다. 네, 7학년, 5학년, 1학년.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무튼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들,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청 싸웠는데 그 학교를 보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아들 편도 못 들고 엄마 편도 못 들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데려다줘서 출근했는데 아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엠파티가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조금 아들이 저랑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번제해서 죽이고 태워야 하는 내 아들이 옆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닥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내내 하이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못 들은 척하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갈까? 이 마음이 그 3일길 내내 하루에도 100번은 들지 않았을까?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내 명령 한 번이면요, 종들은 그럴까요? 하고 모든 길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명령은 나만 들은 거예요. 종들은 듣지도 못했어요. 내 아들은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 때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브엘세바로 백업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붙들고 굳게 지키는 그 인내의 3일길이었다는 거예요. 3일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을 내려서 바라봐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쯤에서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들을 다 이제 그만 가자라고 산 아래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나무에다 불을 훅 붙입니다. 그리고 칼을 딱 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삭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물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 읽어봐도 그 이후에 부자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하이킹하는 내내 그 두 부자가 아무 말하지 않고 대화의 전부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걸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두 손과 두 발을 묶죠.
그리고 제사법에 따르면 그 묶은 것을 다시 또 묶습니다. 현재 움직일 수가 없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순히 이삭이 결박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대 중반 후반의 아이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뉴스 체프를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 덩치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 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서워서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번 밀치면 얼마든지 아버지 밀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치는 순간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몹시 흥분된 소리로 아마도 눈물이 찬 상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 100십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 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라는 뜻이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이렇게 귀한 학교를 준비해 주시는 때 쓰이는 말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산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바로 이 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아들을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준비해 놓으신 그 비콘십이 있었지만 수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년 후에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렸던 그 천사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들어가실 때 그 하늘 조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있어서 여호와 이레가 흘러넘쳐서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시험하셨던 테스트 목적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이삭이 필요하셨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좀 너 이놈 안 되겠군 이걸 좀 바로잡아야겠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가 나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건 여러분의 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fully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 둘이 하나님을 정말 fully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버지가요, 하나님 앞에 그 사흘길 내내 순종하는 모습을요, 누가 봤어요? 네, 아들 이삭이 계속 봐요, 옆에서. 그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레슬링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이 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아빠의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레슬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디 꼭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꼭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가
실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할 때라도 우리의 이해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어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없어지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또한 주님께로 온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신앙이 가정 안에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원금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형편의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는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도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하고 있는 병들 가운데서도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 우리 부모님들이 당하고 있는 병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모두 치유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사랑 성도님들 중 비즈니스 그 사업체가 있다면 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업체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